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집회실에 들어오시면서 이상한 종이를 주면서 막 쓰라고 했죠, 그죠? 쓰신 분도 있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못 쓰셨을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쪽지를 간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요. 어떤 걸 본인의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제자 훈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제자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여기 한 250명에서 300명 사이가 앉아 있는데 들어온 종이가 한 50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오늘 말씀이 제자도와 관련된 것이고 제자 훈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너는 제자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혹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십자가라는 게 무엇인지 잠깐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이랑 물어봐 주실까요? 옆에 안녕하세요 하고 제자 훈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이 지났고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함께 여러분 옆에 사람 의견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 드림이 친구들이 합주기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뽑아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적어놨는지 랜덤으로 한번 뽑아서 그 의견들 한번 수렴하고요. 한번 볼게요. 그냥 뽑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뽑는 것처럼. 네, 웃을 사람만 웃을 수 있죠. 4개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무료로 사랑으로 가로치고 사랑으로 적었습니다. 사랑으로 제공해주는 값을 책정할 수 없는 영적 훈련. 네, 아주 멋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일종의 표현이겠죠. 네, 너무 이게 비하했나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느낌표 물음표. 하나님께 시간, 돈, 생각, 마음 등 올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평생의 제자 훈련의 기초를 다진 시간.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무엇을 추구하는 건지 목적이나 뭐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혹은 제자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닮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살아가는 훈련. 리더가 썼을 줄로 믿습니다. 네. 조언들이 쓴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언들 안 쓰셨나요? 마지막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과정 혹은 주님이 우리를 쓰기 위한 그릇으로 구워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4가지의 공통적인 것 혹은 각자가 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각자가 초점화되어 있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맞췄어요. 근데 이거의 공통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의 모습을 조금 담아놓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좀 많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조는 무엇을 말하냐면 간략하게 말하면 저는 그런 사조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누구나 다 옳아.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없어. 너도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다른 옳은 기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나 좋은 높은 수준의 답을 주셔가지고 인트로가 망쳤어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만 막 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적어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멋있는 과정들인데 지금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네, 이 인트로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걸 하면서 작년 10월 1일 날 설교를 했던 설교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작년 10월 1일 날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끝날 때 To be continued라고 하면서 끝냈었어요. 알 사람만 알겠죠. 네, 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만 기억하고 꼭 해야겠다는 걸 이렇게 잡고 있다가 겨우 3개월 만에 하게 됐는데 그때 무슨 설교였냐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사도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어떤 선지자라고도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배웠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 바로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시켜서 고백을 한 거죠. 똑같이 말해서 메시아라는 글자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피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습은 정치 개혁가였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각자가 다 예수라는 한 존재,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1세기 지금이나 그리고 그 당시나 포스트 모더니즘, 조금 쉽게 말하면 누구나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결론 내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자라는 것이 적용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냐? 아니죠. 그때 to be continued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8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을 하죠.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몇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할까요? 1번 한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네, 그냥 드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2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조건문이죠.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해요. 총 몇 개의 조건이 나와 있을까요? 총 몇 개를 충족을 시켜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거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3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혹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함,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제자 훈련으로 많이 유명하죠. 그죠? 제자 훈련의 시초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랑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무엇이요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을 많이 말합니다. 앞에 거 다 잘라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네. 이거는 삭제하시고요. 그 외운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인트로가 망쳤다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지금 알고리즘이 깨졌어요. 큰일 났네. 제자 훈련 대표 구절은 8장 3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없다, 모든 것은 공이다, 없다, 자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없는 존재다,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 속에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돈이나 권력이나 섹스나 혹은 명예나 학업이나 스펙에다가 연심을 해요. 최고에 달해져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못 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방황을 해요. 이것저것 어느 것에다가 내 마음속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다가 별자리 모양을 넣고요.
별 모양의 것을 넣어서 안 맞네. 세모를 넣어봤는데 안 맞아요. 네모를 넣어봐도 안 맞아요. 단 동그라미 하나만 넣어야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넣어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그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 내게 마지막 피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동그라미 제외하고 세모도 네모도 별자리도 다 넣어봐도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따르면 내가 죄인이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해요.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끊어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평생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내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석을 봐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들어봐도 동의하고 공통되고 통일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기서 많이 갈리기 시작해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리더 서는 것, 혹은 사역팀을 하는 것, 저는 교역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자기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려야 되고 무언가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명 혹은 비전, 진로 같은 것들, 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당당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팍 듣네요. 엄청 듣네요.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은 내 삶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어요. 근데 갑자기 십자가를 주더니 너 이거 져야 돼 라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따르는 길의 순서가 맞을까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지극히 끝까지 처절하게 부인했는데, 나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주는 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혹은 그 십자가에 준하는, 혹은 십자가의 정말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에게도 엄청 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라는 생각하는 건 알미니안입니다. 내게 주어진 짐이 있어, 내게 주어진 멍에가 있어.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말씀 보면 내가 주는 짐은 쉽고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무언가를 해야 했다면 주님은 그 무겁고 무서워 보이는 십자가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자기 멍에를 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혹은 자기 짐을 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단어 중에 그 영광스럽고도 정말 무서운 왜 십자가를 여기다 넣었냐는 거죠. 예수님은 걸 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여기다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망이죠. 죄에 따른 형벌을 십자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 무섭죠.
마땅히 죄에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걸 대신 예수님이 지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따른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 지신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지신 거라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끝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게를,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너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끝까지 내려가서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네가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느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 십자가 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자 되실 수밖에 없는 것, 예수라는 구원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처절하게 네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멍에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를 섬기고 우리가 사역팀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한 십자가는 그 죄의 무게를 너희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조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통 간과를 많이 해요. 조건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따를 것이니라는 앞에 것들과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딱 보면 보여요. 글자 수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허무맹랑하죠.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헬라어 원어로 일회성을 가리키는 부정 과거를 가리킵니다. 즉, 한 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은 단 1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로 부정 과거를 씁니다. 그리고 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현재 시제를 썼어요. 왜 앞에 거 두 개의 조건은 부정 과거, 즉 일회적인 것을 나타내는 시제를 쓰고, 왜 뒤에 있는 현재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왜 현재를 썼을까요? 바로 이 현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내 스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내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내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내게 영원이라는 삶을 약속하신,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내려가서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 친구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부모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스스로 계속 붙잡고 있을래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께 달려가는 거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은 이후에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동료로 있는 옆에 있는 친구, 인간이라는 이 친구도, 표현이 그런데 친구도, 그리고 나의 부모님도, 그 누구도 나의 그 무거운 것을, 나의 그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누군가한테는 가야겠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제자반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비유가 있죠. 상상하지 마시되 그게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 비유를 써요. 근데 여기는 설교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해결자에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여러분 청년회 때에 많이 해보세요. 제자훈련도 청년회 때 해야 되지만 청년회 때에 다 추구해보세요.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이인범 형제한테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간증으로서 한번 세웠으면 정말 좋을 분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짐이나 멍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고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청자입니다. 34절 우리가 너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는 초점을 안 맞췄어요. 34절 앞부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베드로하고 담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뿐만 아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십니다. 의도적으로 불러 이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제자로서의 길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리더나 제자 훈련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렴풋하게나마 조금씩 따라가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혹여 사람이 좋아서, 혹여 이 공동체가 좋아서, 혹은 찬양팀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지만 사랑의 교회는 전통이 있고 그것으로서 특화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에 다른 것도 많이 경험해 보시지만 꼭 사랑의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제자 훈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훈련생 간사님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공교롭게 제자반 신청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나쁜 어른 3인방이 한 아이를 두고 괴롭히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는 영상이에요. 대체 이게 왜 틀어졌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 48초 50초 정도 되는데 함께 한번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 닿는다. 어이구. 난리가 났네. 닦아줘봐 좀. 어이구. 엄청 돈다. 야, 쫄러 가. 한 바퀴만 돌고 끝내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괴롭히고 그저 웃기만 하는 세 명의 나쁜 어른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는 얼굴을 가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아이는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거일까요? 절대 그건 아니겠죠. 이 아이를 보면서 그저 아빠 미소만 짓고 삼촌 미소만 짓는 것이 저의 일상은 아니지만 한 주에 한 번씩은 저 영상을 보면서 웃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큰데 그 아이가 바로
저의 모습과 피부나 뭐 얼굴이 그렇게 닮아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 장난감을 잡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괴성을 질러가면서 자신의 힘을 다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뱅뱅 돌기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 모습 같고 여러분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뻗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게 그 공허함이라는 것,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뭘 잡아야 할지도 모르고요. 닿지도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아이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서 해도 팔이 짧고 배가 무거워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상에서 그 아이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그 재미나 보이는 그 장난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청껏 우는 겁니다. 울면 엄마는 애를 달래기 위해서 보듬을 것이고요. 끊임없이 울면 어떻게 해서든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장난감을 쥐어줄 겁니다.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 여러분들에게 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울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삶, 혹은 공허하지 않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 혹은 채워졌더라도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우는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으로만 향하여 있던 시선이 누군가 의지해야 할 그분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배의 무게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무게를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계속 뭔가 하려고 잡으려고 바둥바둥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 무겁잖아요. 물리적인 배 말고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는 것. 이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있는 유일한 방법, 우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버거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싫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볼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시작, 그리고 그 끝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모르고 있는 자가 있다면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나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그 시선과 방향성이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간절히 간곡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이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